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헬리콤 스톡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땅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산 하나가 있었습니다. 쓸모가 없는 나무만 가득히 있어서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을 $10,000에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에 팔았는데, 근데 얼마 후에 그곳에서 큰 금광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약 $5억 이상의 금이 매장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걸 알고 땅을 주며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비싼 땅을 $10,000에 팔았나? 그러면서 술을 먹다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영국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00만 재산이 화재로 다 이렇게 소시되어 버리는 허망한 67세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와서 힘을 내라고 공고합니다. 그때 이분은 빙그레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낡은 건물과 시설에 연연해야 하는 내 좁은 소견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겨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은 유명한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결국 에디슨은 이 화재로 인해서 더 훌륭한 연구실을 가지게 되었고 의욕적인 활동을 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경험적인 거나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딪히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손발이 맞지 아니하면 그를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더 크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의 언어를 보게 되면 휘네르 군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과 관계된 동역자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과 일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나치 독일 당시에 독일 고백교회 목사인 디트리트 보네퍼는 제자의 대가라는 그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 치명적인 책입니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노점상의 물건들처럼 아무 데서나 마구 남용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현대교회의 값싼 은혜는 회개가 없는 용서의 설교요, 교회에 교육이 없는 세례요, 참여가 없는 성찬식이요, 개인적인 고백이 없는 사명과도 같습니다. 값싼 은혜는 사유의 정신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값진 은혜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도 같습니다. 값진 은혜를 얻기 위해 자기가 지닌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은 상인 자격이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팔아 엄청난 값의 진주를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싼 물건을 무상으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의 대가를 예수께서 죽음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값비싸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은혜는 헛된 은혜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값싼 은혜는 뭐냐 하면 길거리에서 파는 물건들처럼 아무 무슨 남용되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대가가 없이 싸구려처럼 여겨버린 거예요. 예수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이 귀한 은혜를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싸구려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제 어디 가서 모임에 갔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딱 선물을 줬는데 와서 보니까 선물이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든 것 같아.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걸 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다 똑같이 받다 보니까 귀한 걸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서 돈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귀하게 여겨서 받는 것 소중하게 여겨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값비싼 은혜란 뭐냐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걸 알게 되면 아 나도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게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동에 가면 이제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 금식 기간이 언제냐면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물 한 모금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전체 모여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그 라마단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살을 찐대요. 해가 뜨기 시작했듯이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잠자고 있다가 빨리 해가 지기만 해라. 그래서 해가 지면은 모여서 마시고 먹고 힘껏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이 나만이 진짜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의 의무가 뭡니까? 내 피를 말리고 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건데 이 라마단 기간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교도는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때는 안 먹어요. 누가 볼 때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마음껏 배고프면 흠껏 먹다 보니까 그건 금식이 아니다. 값싼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헛되이란 말은 에이스케노이란 말로 비어있는 공허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도무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공허하게 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언제나 파단과 분쟁이 있었고요. 음행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리고 공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내가 돈 지불하지 않냐고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산다면 헛된 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한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헛된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라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소홀히 여겨버려요.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연초가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질 겁니다. 재직으로서의 직분도 주게 될 거고요. 어떤 분은 더 귀하게 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구역장이 되기도 하고 남녀 선교장도 되고 또 본사회장도 안수집상도 회장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떼가셔서 귀한 직분 주셨구나. 감사하게 해야 될 텐데 이것을 헛되이 여겨버릴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귀한 직분인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 주셨는데 이걸 소홀히 여겨버리고 헛되이 여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라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서 잘다 칭찬받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삶이 누구에게도 꺾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누구에게도 꺾이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누구에게도 꺾이지 말아야 한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꺾이지 않게 하고. 아멘. 무적의 군함이 다 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불을 켜는데 저쪽에 번쩍 불이 비치고 전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이 무적의 군함이 오는 걸 보고 자존심 상해서 무전을 치기 시작합니다. 만약 계속 오게 되면 받아버리겠다. 그때 저쪽에 당신들이 피해라. 그래서 또 무전 칩니다. 너는 어디에 소속이면 무슨 배냐 했더니 거기서 오는 것이 나는 등대다. 그럼 네가 피하라. 여러분, 등대가 있는 건 뭐예요? 암초가 있는 곳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무적의 군함이라 할지라도 등대 있는 곳, 암초가 있는 곳 가면 어렵지 않겠어요? 내가 피하라는 겁니다. 정면 돌파가 항상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를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꿔줘야 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면 모든 게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천신학자인 투나이제는 젊은 시절에 항상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런 세계를 바꾸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세상이 안 바뀌어졌어요. 40살이 됐을 때 기도 제목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바꾸고 되니까 세상이 바꾸게 되었어요. 왜냐? 내가 문제였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잘못된 것 같았지만 내가 변화되고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언제나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려운 사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만 보니까, 그 환경만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변화되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바꾸려고 합니다. 내 목표를 먼저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나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따라오세요. 나를 바꾸지 않냐고 말씀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말씀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치 군함이 등대를 향해서 빗기라고 하는 것처럼 나만 죄인 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나 거리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꾼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면 무엇인지 아무에도 거리끼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리끼지 이 말 뜻은 프로스코펜이라고 하는데 거슬러 부딪히거나 넘어지게 하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격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 쓰임받아서 거리끼는 자가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저 사람만 보면 은혜를 받지 못해.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나 은혜 못 받아. 저 사람 같으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럼 거리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바로 세우게 되고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 구원받아 하며 일꾼이 되었다고 한다면 누구나 거리낌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내게 준 거 귀하게 여겨라. 내가
내 인격이나 행동이나 말에 이것이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를 세운 뒷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떤 거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남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잖아요. 남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학벌 없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나는 공주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갖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금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떤 세무공무원이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세금 좀 이렇게 뜯으려고 세금 매기려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요. 나 엄청 부자요. 세금 매기려고 하니까 길 썩이다. 도대체 뭘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우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난리는 어마어마한 대굴 같은 집이 있고요. 또 내 옆에는 자상한 아내가 있고 또 내 주변에는 정말 형제는 우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다리를 쫙 뻗고 자서는 편안한 집도 있습니다. 계속 말하니까 세무서 알았으면 굉장히 부자네요. 세금 낼 것 없습니다.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가진 것 없고 남이 볼 때는 아무도 뭐 부러워할 것 없는 정말로 힘든 것 같지만은 우리 의식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한 천국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한 집이 있다. 때릴 때 돕는 은혜가 있다. 오늘 또 주어진 삶 가운데 내 가족들, 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살아가면 그게 부자지 않겠어요? 삶의 만족과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비록 내가 적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살아갑니까? 내 보니까 3분의 1도 대답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내가 널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준비했다. 널 위해서 천국을 준비했다. 이 땅의 것 지금 다가 아니다. 네가 다음에 죽고 나면 내가 널 위해서 황금길로 카페들까 만들어놓고 천군 천사의 분학대를 통해서 너를 내가 환영하리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천사같이 빛났어요. 왜요? 돌 맞아 괴롭힘 당한데 하늘 쳐다보니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스텝 맞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더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것에 모든 걸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이었죠. 베냐민 왕족이었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습니다. 로마에 시민권이 있었고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다음에 이 모든 걸 다 마무리에 찍기처럼 이야기해버렸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다. 바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복받기 위해서 산다면 예수 믿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이 땅의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사람에게 권력에 붙으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감격.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기쁨이, 감격이, 감사가 넘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네가 지금 고난당한 고난이 아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해서 파종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멍자에게 식량을 준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명하여 보는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갈 때 형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감옥에 갔을 때 보디발 장군 안에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때가 있음을 기다렸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 때가 되어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 되는 귀한 은혜를 주었어요. 요셉이 애굽 국무총이 되는 꿈이 있었겠습니까? 나로 국무총이 되려고 기도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했더니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이 되게 만들고, 나중에 형들이 가뭄 들어서 2년째 됐을 때 찾아왔을 때 형들 테스트한 다음에 변화된 걸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었나이다 고백했어요. 우리의 고난까지도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은혜가 있게 되고요, 내가 조금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것이 내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된 것 절대 좋아하지 말아요. 은혜로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나서 떠나버리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게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바라본다면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예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고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장래 충성에 내게 많은 걸 맡기겠고 내 주의 죽음에 참여할지어다. 거기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직분 준 거 감사히 여기세요. 거리끼는 자 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면 모두가 다 나를 돕는 손길인데 내 마음이 딱 좁아지고 내 마음이 남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모든 게 불평불만입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이 교회 올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인들 주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지만 난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성도인 줄 믿어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고 지금 힘든 것 같지만 다 부자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믿습니까? 일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잖아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 믿음의 선지들은 선교사로서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서 일찍 죽어도 그걸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너무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요. 천국 가서 보니까 이거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짜 올 텐데 뭘 그렇게 오래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 요양병원에 가서 막 징징거리면서 10년 살려면 빨리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뭐 여기서 이 땅에 살려고 해요. 물어볼게요. 천국에 있는 거 믿습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좋은 걸 예비한 걸 믿습니까? 네.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서 내게 맡긴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한 자로서 저 앞에 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낀 자가 아니라 돕는 자, 걸림돌이한 딤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해서 나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고 충성에 칭찬받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체적 주여 삼창으로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